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1일 화요일 말씀 장자권 보장과 징벌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적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뭐 묵상 못할 거는 아닌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22절과 23절을 초점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위에 달거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무에 달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심판, 즉 이 법 집행에 관련돼서 나무에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무에 달아 죽이는가, 그를 심판하여 죽이는가? 맨 마지막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극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널리 알려서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 집행을 할 때에는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죽이되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는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빨리 매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죽인 자는, 그날 심판하여 법 집행을 하여서 죽인 자는 며칠 놔두지 말라는 거죠. 빨리 그날 죽여서 매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형틀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무 형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질투하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여 죽일 때, 죽게 할 때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것이 저를 죽여달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다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하니까
저가 십자가 즉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면 그래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지면 저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저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계산 속에서 음흉한 계산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효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즉 나무 형틀에 매달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자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형틀에 매달아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율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서민들조차도 일반 백성들조차도 율법을 알고 있기에 이 상식적으로 나무에 매달아 죽게 되어진다, 사형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다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분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진 것이다 생각하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으니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정말 저주받아 죽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다시 재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이 대속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이해가 되어진 것이죠. 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할 저주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지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정말 저주받아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으로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한다는 건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그 십자가에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이 십자가에 다 예수님이 그 짊어진 것으로 다 전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또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악한 마귀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를 죽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망하는 길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로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이 십자가 나무 형태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자들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유죄에서 무죄로.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죄인에서 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걸 누가 계획이나 할 수 있고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죽는 길인 거죠. 자아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죽어 너 살아라 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죽어 너희 살아라 라는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사는 방법이 너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과 같은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참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 이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충성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라 하신 방법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걷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사는 길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망하는 길 같고, 저주받은 길 같고, 실패하는 길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호구 같고 등신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부요한 길이요, 모든 것을 가진 길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길이요, 생명을 주는 길이요, 참 살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고 성령에 대한 눈이 뜨인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왜 몸이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는 일이 안 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 이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당하게도 돼요. 그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그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늘 당하며,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치 망한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별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지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계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오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육신적으로도 왕이 되는 삶을 삽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 결말을 갖게 되어지죠. 지금의 현재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한 것처럼 보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에 눈을 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찌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은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내가 당한 처지가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을 향해서, 생명을 향하여서, 진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참 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